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세계 첫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낳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교육자들이 5분이나 계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제 세계 선교사로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선교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첫 선교지,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시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교제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에 전혀 생면부지에 그와 같은 장소에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첫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정말 생면부지의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가 있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권이 형성된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첫 사역지 구브로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항구가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항구가 있는데 먼저 이 두 사람은 바로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의 그 생질입니다. 즉 누님의 아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의 길을 수행하면서 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 사울의 설교를 너무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섬을 걸어가지고 이제는 저 동편에서 서편 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첫 선교사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유대인이 복음을 잘 듣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좀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파송을 할 때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먼저 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인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선교지로 선택한 것은 전혀 모르는 장소가 아니라 이해가 있고 그곳에 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익숙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첫 선교지로 결정했다라는 것,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선교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지 아니면 학교에 이와 같이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자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떠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기는 한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마술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는 마술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박수,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섬에 총독을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즉 그 박수무당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이 박수무당과 마술사와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로마의 총독인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많이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이 마술사와 총독이 그런데 서로 함께 이 협력하는, 그리고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점을 쳐 주어가지고 로마 총독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자기의 이 신적인 능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총독은 오늘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데 혹시라도 이 점쟁이 박수무당에게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막아주고 또 불리한 일들이 있으면은 막아주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공생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으면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거 생각이 안 나세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 박수무당이, 마술사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술사는 이 총독을 예수를 믿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이 귀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루마는 가장 자기의 큰 고객이고 뒷배경이 되는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선교지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 마술사, 바로 박수무당 엘루마를 제압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수무당이 신이 나서 자기가 이 방해하는 일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신바람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원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은 이 자리에서 저 박수무당을 제압하지 아니하면
내게 있어서 선교는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이 사람 두 사람, 특별히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저 박수무당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로 이 정말 옳지 못한 불의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전도지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지에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각오하고 선교지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라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뒤로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원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만남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구역학 교수 박동현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잠시 오셨길래 목양실에서 이제 제가 영접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이 교회 교육이 이제 앞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서 교육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이 서울 선호회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 2달 하고,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이제 자기 말로는 그만뒀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얼마나 이제 실력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든지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 신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첫 사역지로 지금 이렇게 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신대를 졸업하고 또 독일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셨습니다만은 2개월밖에는 교육 지도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한 학기를 끝내고 이제 학기가 끝나면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있다가 다 나가야 됩니다. 방학 때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있을 초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충북에 있는 어느 교회에 조그맣게 머물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한 2달 동안 이제 기거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부르시더래요. 그래도 부르러 가지고는 이제 박전도사 그냥 여기 놀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좀 돌보면 어떻겠느냐. 아니 내가 아직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고 시골 교회 그냥 가서 평일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만 가서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산골이 얼마나 깊은지 이 속리산 자락인데 한쪽은 경상북도고 한쪽은 이 충북이고 그런데 그 마을은 이 충북과 경북이 합쳐져 가지고 개천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 냇물이 흘러가는데 냇물 저쪽은 이제 경상북도고 냇물 이쪽은 이제 충청북도고. 근데 이게 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충청북도 쪽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북노회 소속이 되어져 가지고 그 충북노회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박전도사님을 보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너무 강력한 이 무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 때문에 교회 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 무당을 내쫓지 않고서는 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니까 그 무당을 내어 쫓는 일을, 그 무당이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벌써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무당이 나갔나, 이제 귀신이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제 전임자가 다행히 쫓아낸 바람에 제가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목회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학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는 체험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출신이 우리 교회의 오수기 권사님이시고, 보광동에 사시면서 이제 이 농사철만 되면 내려가 농사 짓고 이렇게 오시는데 아주 심심산골입니다. 여러분, 늘 전도지, 선교지에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악한 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을 만나는 일은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서 만나는 일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만나는 또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자유롭게 교회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나가게 되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제사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게 되면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편하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직장의 상사가 이 하루의 일이 끝나게 되면 그 자신들이 인도하는 그 둘째, 셋째 모임에 말이죠, 오지 아니하면 눈밖에 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과 일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도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것이 교육의 부족인가? 아니면 정치의 잘못 때문인가?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악한 더러운 영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총독에게 이 박수무당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민족의 문제,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잘 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선교지는 하나님이 이해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또 선교지에서 만나는 일어나는 일은 이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전투를,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에게 좋은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이쪽을 보고 말씀드려요. 이쪽은 이제 제가 잘 안 보니까 좀 죄송한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이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귀신을 만나게 되면 이 귀신이 뭐라고 할까? 얘야, 너나 잘해라. 이런다라는 거예요. 너 한번 혼나볼래? 이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척은 하지만은 돌아서게 되면은 별로 유익한 행동들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존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학보를 가지고 모든 문명이 퇴치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명된 지역에만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학이 첨단 과학이 있는 이때에도 악한 더러운 귀신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원리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죠. 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제 안에 있는 이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의 거룩한 영이 서로 이 눈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는데 오늘 저 더러운 이 박수 무당의 눈을 이 사도 바울이 쳐다보았단 말이죠.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쳐다봤는데 오늘 이 쳐다볼 때에 이 박수 무당이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걔도 싸울 때에 꼬리를 올려야지 벌써 꼬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어야 돼. 더러운 귀신이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귀신이 있다고 해서 이제 꼬리를 여러분들이 내리면 큰일 납니다. 등을 보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눈 감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상대방의 심령 속에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다. 만약에 무서운 탐욕이 있다. 그리고 정말 더러운 정욕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더러운 습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이와 같은 더러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아름다운 내 마음의 정원에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주목해 보시고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눈으로 먼저 제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무너뜨리고 정욕을 무너뜨리고 거짓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압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면은 대적하게 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연습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새벽 기도에 끝나면은 이 남산에 이제 건너라고 하면은 뭐 이 자연도 보고 너무너무 좋아요. 새소리도 듣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서 나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상대방 이쪽으로 걸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걸 마주치면은 그 눈이 마주쳤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그 다음엔 다른 데를 보는데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연습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데 어제도 어느 한 분을 남자분인데 대부분 저보다 크더라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는 이제 험악하게 생기신 분인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뚫어지게 쳐다봤지요. 근데 그 사람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주목해 보는 것이, 끝까지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얼굴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우리 교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인을 만나게 되면 뚫어지게 쳐다보죠. 그러면 뚫어지게 쳐다보면 서로 웃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영과 그분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교통하면서 웃음으로 피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을 만날 때 있습니다. 이 외국인을 만날 때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뚫어지게 쳐다보면 웃습니다. 하이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이하고 웃어야지 그걸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기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거역하는 더러운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대적하여 주목해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세 번째 한 일은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10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꾸짖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되셔가지고 오늘 이 귀신을 향해서 한번 꾸짖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렇게 꾸짖어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좀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귀신의 정체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그리고 이 악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귀신의 역사, 더러운 악령이 이 사회에서, 이 공중에서 이제 배회하면서 역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악한 행동들과 거짓으로 인하여 이 사회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하게 꾸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말이야.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공의를 깨트리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드는 자라고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에서 들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눈으로 제압할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꾸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더러운 탐욕, 사치스러운 생각, 시기심, 질투, 미움, 음란, 호색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에 그것이 주목되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나아가라고 꾸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슬픔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런 더러운 악한 것에 사로잡힌 거짓된 이들이 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런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꿰뚫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꾸짖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한 네 번째 원리는 귀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이제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내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축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죠?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꾸짖고 그 다음에 저주하라는 것이. 너는 망해야 된다 말이지. 그런데 다행히 죽으라고 말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동안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안개가 드리워지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을 제압한 것이죠. 무당을 제압한 것이죠. 더러운 영을 제압한 것이죠. 그렇게 제압되어진 모습을 예수를 믿으려고 하였던 이 로마 총독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 박수 무당에게 그동안에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제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제압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능력은 오늘 주님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만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의 악한 행동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술마귀가 이와 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박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더러운 추한 정욕과 음란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보시면서 꿰뚫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꾸짖고 지압하시고 그리고 조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잘 섬겨서 마침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의로운 일터가 되어지고 우리의 민족이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계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길들이 펼쳐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